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저희들이 한 절 한 절 들어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저희가 히브리서를 따라서 일종의 정의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통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배우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출발선을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이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토라라고 불리우는 구약의 근간을 이루는 5권의 책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옛날에는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을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신앙은 그 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신약은 왕이란 이름보다는 주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왕이 갖고 있는 것은 통치권, 다스리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배우고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출발선이 됩니다. 길이 있죠. 도로가 있죠. 제가 믿음을 길에 대해서 길로 비유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갈 때는 서울로 향한 표지판을 보고 서울로 향하는 길 위에 가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시간쯤 가면 서울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어갈 때 제대로 된 길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인생에 자기 자동차를 올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합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울이 나오지 않는다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서울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 나오지 않는다고 차에서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차를 몰고 가는 운전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길을 찾아가서도 표지판을 잘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8절에서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나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찾아 나왔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은 영어로 calling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기를 저는 강단에서는 시계로 사용하는데요. 기본 기능은 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에 누군가를 콜하면 그 사람이 저의 콜링에, 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앤서하는 것입니다. 콜링과 앤서링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때만 전화기가 기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응답이 조우할 때, 만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다음 문장은 어떤 것인가요?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부르시고 인간은 응답할 때 시작됩니다. 여기 순종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컬링에 우리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컨티넨탈 싱어스라고 하는 찬양 사역 팀이 부르는 찬양 중에 90년대에 자주 부르던 찬양인데요. 예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주님 하고 응답하면 믿음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주님 하지 못합니다. 왜 머뭇거리는가? 그 점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는 것과 순종하여는 헬라어 시제로 보면 현재 분사와 주동사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해석하는 주석하는 학자들은 이것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는데 오래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한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린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생각이 많죠. 현대인의 특징이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즉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것을 계산하지 말고 즉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이고 계산하지 않고 즉시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즉시 했는지를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우리가 길을 떠날 때 갈 목적지가 목표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길을 떠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결승점을 분명히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도전합니다. 그것은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 신앙의 성숙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 결승점 정도를 정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작은 길들이 있습니다. 작은 길의 과정에는 목표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A지점 1시간 10분 후 도착을 안 주실 때가 많습니다. 먼 곳의 목표는 분명히 있는데 중간의 과정들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실 때가 많습니다. 이때 좀 답답하죠. 좀 어렵죠. 신앙은 때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분명한 내비게이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실패하는가? 한 세대 전, 두 세대 전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성경도 읽지 못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우리 신앙의 집중도와 우리 신앙의 순수함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참아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산물입니다. 우리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세대 전에 목사님도 읽지 못하던 책들을 모든 평신도가 서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좀 인터넷을 뒤져보기만 하면 이런저런 수많은 개의 설교와 수많은 개의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성경 하나 들고 찬송가도 갖지 못하던 이들이 갖고 있던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느냐? 순종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낙오자들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신앙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훈련은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책을 100권 읽든 10,000권 읽든 교회를 1년 다녔든 아니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20년을 고생했든 답은 그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실 때, 예,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러면 신앙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학교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늘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훈련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것은 믿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믿음의 직관과 결단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홍천아, 잘 일어났니? 오늘 하루 귀한 날이 시작되는구나. 오늘 하루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냐? 예, 주님이라고 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일종의 정의는 믿음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 어려웠던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 순종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기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 고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일종의 문명권입니다. 여러분 4대 문명권을 얘기합니다. 인류의 4대 문명권의 특징은 다 아주 큰 강을 품고 있습니다. 강은 풍성한 우리에게 산물을 주는 것입니다. 강 옆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비옥한 땅이 형성됩니다. 모래, 삼각지가 형성돼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잘 됩니다. 강은 길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은 다 등짐을 지고 걸어가야 하는데 강은 많은 짐을 배에 싣고 걷는 것보다 빨리 가게 합니다. 이 소통 때문에 강은 고대 문명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 문명은 황하라는 아주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큰 강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신라와 백제가 겹치는 부분인데요. 금강이 있습니다. 조선의 도읍지는 한강을 끼고 한 것입니다. 평양에는 대동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인류 역사상 우리가 자동차와 비행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20세기 교통과 수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유산입니다.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는 비옥한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한 땅은 갈대아 우르보다 좋을지 나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이래서 떠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내 계산으로, 내 판단으로 유익하다면 여러분은 100%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찾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면 그때 여러분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드시 이렇게 묻죠. 하나님, 이것이 정녕 주님의 뜻입니까? 그때 물을 때가 여러분이 결단할 때입니다. 주님도 물어보셨습니다. 주님도 골고다 십자가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 산이 아버지의 뜻이 비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새벽녘이 됐을 때 주님이 받아들이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장막은 텐트거든요.
천막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짓는 땅은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권에 가면 집의 재료가 대부분 돌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도시, 잘 사는 국가의 특징입니다. 천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아브라함이 돌로 된 집에 살다가 천막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 천막에 거한다는 것은 형태로 보면 유목민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은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돌로 천년 만년 될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도 가라 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섬주섬 기둥을 빼고 텐트에 포를 빼고 천막을 개서 다음 땅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는 너무 성을 쌓고 거기에 거주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희가 결단하고 대가 치르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치른 다음에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주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형통함은 대가 치름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주인 없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이 빠른 삶을 살아갑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처음에는 손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 제자의 도를 여러분에게 정의할 때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 손해를 선택하는 삶, 부족함을 선택하는 삶,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계산하지 않고 손해를 감당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이 아주 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어렵지만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 순종 가운데 계산하지 않고 손해보는 결단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처럼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은 영어로는 The City입니다. 여러 개 있는 성이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성이 아니고 바로 그 성입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성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의 표대가 분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조그만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점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실행하지만 믿음의 완성은 미래 시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단어로 된 toward 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changing future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 그 도시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관점이 미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래의 시점을 두고 살아갈 때, 미래의 시점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관점을 훈련하시는 터전이 사실은 성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린 체인징 퓨처 하는 신앙 공동체이고 체인징 퓨처 하는 미니스트리,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지금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용어로 얘기하면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라봄, 기대, 소망. 이것은 사실은 공통적인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이 믿음은 순종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산하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에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하면 여러분은 지금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손해가 아니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일어서는 궁극적인 동력, 궁극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기대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가 지금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지금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